예, 다 같이 요서기 12장입니다. 요서기 12장 1절 24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했는데,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했는데, 요서 12장 24절 말씀, 요서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명의 왕이더라. 예, 모두 31명의 왕이더라. 요서가 정복전쟁 때 죽인 왕이 31명이었습니다. 31명, 이제 여기서 전쟁이 끝나고 11장까지 정리가 이제 12장이고 13장부터는 이제 상속을 나누는 장면,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명이 많이 나와서 아마 좀 생소할 텐데요. 요거는 성경 지도 좀 좋은 걸 구해가지고 보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도를 구해 봐야 되는데, 저희 성경책은 뒤에 몇 페이지더라? 6페이지던가? 뒤에 한번 보시죠. 뒤에 지도가 있죠. 지도가 있는데, 부록으로 지도를 좀 몇 장 넣었거든요. 그 중에서 8페이지 이스라엘 12지파, 6페이지 있네. 가나안 정복인 거 있죠. 6페이지 보면 가나안 정복인 거 있죠. 그거 보면은 밑에 사해가 보이고요. 위에가 게네사렛 호수가 보이죠. 이제 이스라엘 지도 그림 항상 이 두 개째 나와요. 그리고 고위 헬몬산이 보이고, 그렇죠? 이제 하솔왕 할 때 하솔이고 게네사렛 호수 위에 있죠. 지난번 하솔왕 했고, 메롬강까지 전투할 때 하솔 옆에 메롬강이 있죠. 요까지는 우리가 이제 배웠고, 사해 옆에 보면, 사해 옆에가 이제 밑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오른쪽에 나오고, 아모리 족속에서 시온의 왕국이 나오는데, 그 아모리 족속하고 나오죠. 그 아모리 족속하고, 오늘 바산, 오른쪽 저 위에, 북쪽에 바산. 그럼 이제, 여기 지도 보실 때, 이 오른쪽 말이에요. 오늘 이 오른쪽을 다룰 겁니다. 이 오른쪽을 다루는데, 이 아모리 족속하고 바산 왕국인데, 이거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아니고, 요르단 동편은 모세가 했어요. 물론 여호수아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대장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때는 장군이었지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 서쪽을 했죠.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이 서쪽을 정복했고, 이 요르단강 동편은 가나안 정복 요르단강 동편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한 겁니다. 바산왕 옥이 죽었고, 시온왕, 헤스본왕 시온이 죽었죠. 아모리 족속과 바산 이 두 개는 모세가 정복한 것이고, 밑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오른쪽에 암몬 족속이 있는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형제예요. 이 로세 족속이란 말. 그러니까 여기는 정복하면 안 됩니다. 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바산왕 옥과 이쪽이 암몬 족속의 땅은 많이 차지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제 입다 때 이제 분쟁의 여지가 되죠. 여러분 이 이쪽 동편을, 요르단강 동편 이쪽을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지역, 길르앗 지역 하면 이게 길르앗 지역입니다. 이게 길르앗 지방이라 그래요. 여기를 길르앗 지방이라 그러고, 이제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사해 바다 한 중앙을 딱 자르면 거기 보면 디본이라고 나오죠. 디본인가요? 거기 나오는 그거를 중심으로 모압 족속이 있고, 그 위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땅의 경계가. 그리고 요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아르논 강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사해에서 딱 중앙에 있는 강이 여기가 아르논 강이라 그래요. 아르논 강이 마치 두만강이랑 압록강이 마치 중국과 이쪽을 가르는 것처럼 작은 강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경계가 돼서 영토를 갈라요. 모압 족속과 시온 족속의 땅,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을 가르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은 오늘 여호수아 12장을 펴서 뭐 남의 나라 그것도 뭐 아주 고대 땅 어느 지역 어느 하니까 땅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지도책을 하나, 여러분 성경 지도 맵을 하나 있어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은혜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깨닫는 영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날 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눈을 또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읽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또 즐거이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믿음과 결합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2장은 정복전쟁이 끝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인데, 땅의 분배는 아직 이제 13장 가셔 나와야 돼요. 12장은 이제
어떻게 땅을 정복했느냐,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지. 정복했던 이야기를 역사를 이제 다 요약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모두 정복한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1명의 왕을 죽였고 그들의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 왕들의 도시와 땅과 그들이 노력한 재산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주의 군대, 주의 백성으로 살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나머지 족속들은 각 지파별로 자기 땅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주의 거룩한 땅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우상이 없는 땅, 음행이 없는 땅, 무제한 피를 흘리는 폭력이 없는 그런 땅을 만들고 유지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 우상이 하나도 없는 땅, 그리고 음행이 없는 땅, 무제한 피를 흘리는 그런 폭력이 없는 땅, 그건 뭐 없죠. 지구상에 없어요. 근데 본래는 있어야 됩니다. 본래는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 사는 민족들은 그 땅에는 죄수가 한 명도 없어. 이래야 정상인데 그게 안 되지 물론. 원래는 그런 땅이어야 됩니다. 그런 땅이어야 되고 거기는 주의 법이 다스리는 땅. 그 주의 법이 있고 그 주의 백성이 있는 땅. 그 지구상 딱 어느 한 곳에 그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 민족, 그런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물론 현실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땅을 만들고 그런 땅을 만들고 유일해야 됩니다.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많은 규례를 주셨습니다. 땅에 대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7년째는 땅에 안식을 줘야 됩니다. 매 7년마다 땅에 뭐라고요? 안식을 주라고. 땅에 안식을. 전 세계에서 휴일이나 명절이 없는 민족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매 7일마다 사람 물론이고 부리는 종이나 일꾼이나 나그나 심지어 소와 나귀들 같은 짐승까지 쉬어야 되는 7일마다 짐승까지 쉬어야 하는 나라. 그리고 매 7년마다는 땅에 안식을 줘야 한다는 법을 가진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희한한 나라죠. 희한한 나라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켜야 할지니라.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켜. 너희도 안식을 지켜야 되지만 땅이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땅이 7년마다 무조건 쉬어야 돼. 땅이 쉬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4절 5절에 일곱째 해는 안식하는 안식이니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그 땅은 6년간 소출을 냈으면 힘들다 이거. 7년째 나도 좀 쉬어야겠다 이거. 그 땅에 어떤 인격적인 뭘 부여해 준 거죠. 권리를 부여해 줬습니다. 땅에. 그 땅은 하나의 유인 땅이고 좀 이 세상에 구별되는, 그 민족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땅도 구별되는 땅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상속받은 후에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땅에 안식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쫓겨난 만큼 땅의 안식을 누립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쫓겨났죠. 그건 사실은 490년간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70년간 땅에 안식을 준 겁니다. 490년간 연속해서 농사를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70년간 안식을 주셨단 말이죠. 예. 하나님 그 땅에서 난 소출의 10분의 1을 주께 바치라고 했는데 땅의 소유권을 확실히 알도록 하신 겁니다. 땅의 소유권을. 내가 이 제비 뽑기 해가지고 땅을 차지했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땅에 대한 명령을 지켜야 돼. 주인이 자기 땅에 대해서 명령을 줬단 말이죠. 7년마다 쉬게 하고 땅에 나가서 11조는 항상 바치라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라고 사실 소장농이지. 하나님께 대한 소장농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10분의 1만 딱 내라고 하셨어요. 그 땅의 소유권을 확실히 알도록 한 겁니다. 주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소유입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겁니다. 내 육체의 남은 때는 내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겁니다. 내 땅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땅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셨고 복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역시 복을 받은 민족이었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 수백 개의, 이 지구상에 수백 개의 민족들이 있지만 주의 법을 가지고 사는 민족은 이스라엘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해돋는 요르단 저편 곧 아르논 강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의 땅과 아르논 땅 하면 아르논 강에서부터 하면 아르논 강은 모압과 경계 지역으로 이제 국경의 최남단입니다. 국경의 최남단이에요. 지금 멕시코하고 캘리포니아를 가르는 강이 뭐죠? 멕시코하고 캘리포니아 경계가 되는
그 캘리포니아가 5가지 강을 차지하고 나서 전쟁을 멈췄는데,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요 강이, 아르논 강이 뭐냐면, 경계선 남쪽 경계입니다. 헬몬산은 북쪽 경계예요. 헬몬산까지의 땅과 동쪽의 모든 평야에서, 동쪽의 모든 평야하면 이제 모압 평야죠. 동쪽의 모든 평야에서 왕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였는데, 이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지역의 지도를 보면 사해가 보일 겁니다. 뒤에 사해가 보이죠. 이게 뭐 호수인지 바다인지 모를 정도로 큰 연매, 지금은 솔티스 연매라 그럽니다. 사해가 보이고, 사해 바다 위쪽으로 요르단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아주 긴 강입니다. 사해 바다 위쪽으로 요르단강을 딱 따라 올라가면 북쪽 지역에 갈릴리 바다가 보일 겁니다. 갈릴리 바다.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이 강을 중심으로 동서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동서가. 요르단 저편, 동쪽 땅, 오른쪽이 이제 요르단 저편 땅 또는 동쪽 땅 이렇게 불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길앗 땅, 길앗 지방 이렇게 하면 이 동쪽 땅을 말합니다. 사해 바다의 동쪽 절반 정도를 경계로 하고 이 아르논 강이라고 그랬죠. 아래는 모압이 있고 그 아래는 이제 모압 땅 아래는 에돔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되는 강이 이제 아르논 강입니다. 요르단 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남부로 흐르는 긴 강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는 남쪽의 시온과 북쪽의 옥을 치면서 요르단 동쪽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므낫세 지파의 반, 그리고 갓 지파, 루벤 지파에게 상속으로 줬습니다. 아르논 강은 루벤 지파와 모압의 경계가 되는 강입니다. 본문에서 요르단 저편 땅이라고 하면 요르단 동쪽 땅을 말하는데 본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여러분 다 안 대로 최북단입니다. 동쪽의 모든 평야에서 왕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소유했다는 말은 여기 살던 왕들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인데 이 둘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도시를 다 빼앗았는데 그 도시를 빼앗아서 죄엘리는 므낫세 지파의 반, 그 동쪽 지파죠. 므낫세는 동쪽 서쪽에 다 있었어요. 동쪽 지파에게 주고 갓 지파에게 주고 그 다음 중간에 갓 지파, 제일 아래를 루벤 지파에게 줬습니다. 2절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라. 헤스본은 수도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수도가 헤스본이었어요. 그가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로엘과 강의 중간과 길앗의 절반에서부터 암몬 족속의 경계인 약복강까지 다스렸으며, 그 약복강 하면 이제 저 위에 있으니까 아르논에서 약복강까지가 시온 땅이고 거기가 바산 왕 옥의 땅입니다. 그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수도였고 왕의 이름은 시혼.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는 없고, 여호수아는 서쪽 지방을 정복한 게 여호수아기이기 때문에 동쪽 지방을 정복한 거는 민수기에 있어요. 모세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온은 단호히 거절하고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시온을 쳐서 아르논에서부터 약복에 이르는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정복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회를 준 거죠. 그냥 지나가게 했으면 포도 한 송이도 안 건드리겠다고 했는데 땅으로 나오는 바람에 정복당해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모든 도시를 빼앗아버린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차지한 땅은 본래 모압 땅이었는데 모압이 그들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아르논 강둑에 있는 아로엘과 강의 중간과 길앗의 절반에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약복강까지 다스렸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먼저 군대를 동원했지만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그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겁니다. 3절 또 동쪽에 긴네롯 바다, 여기다가 여기 써놓으세요. 갈릴리 호수, 이렇게. 긴네롯 바다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동쪽의 긴네롯 바다에 이르는, 그 밑엔 사해고 위는 뭐라고? 게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로 하죠. 그 긴네롯 바다에 이르는 평야에서부터 평야의 바다, 그 동쪽의 염해, 사해죠. 긴네롯 바다에서 염해까지. 이제 이스라엘 영토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 이제 신약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는데 갈릴리 지방에 있다고 갈릴리 호수라고 그런 겁니다. 예. 긴네롯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염해와 벤예시못으로 가는 길까지와 남쪽에서부터 아스도피스가 밑에까지 다스렸더라. 아모리 족속의 시온은 출애굽 당시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고 사해바다 근처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요르단 동쪽의 남쪽 지역은 헤스본왕 시온이, 북쪽은 바산 왕 옥이 군림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두 왕이 있었는데 바산 왕 옥과 남쪽에 헤스본 왕 시온 이래 된 겁니다. 4절 또 거인들 중에 남은 자들에 속한 자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의 지경이라. 이제
이 부분은 민수기 21장 읽으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읽으면 자세히 나오는데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바산의 중심 도시였고 이곳의 왕을 바산왕 옥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따르면 바산왕 옥이 이 지역에 남은 마지막 거인이라고 합니다. 동쪽 지역에 그 바산 지역에 남아있던 마지막 거인족이 누구냐면 옥이 있어요. 거인족이 왕을 하는 거죠. 그 지역에 당연히 뭐 왕을 하겠죠. 이 사람 키가 약 5m 가까이 되었습니다. 키가. 그러니까 요즘 그 국큐빗이라 그러거든요. 큐빗이 이제 이집트 큐빗하고 로마 큐빗이 약간 다른데요. 센티미터 좀 다른데 10m는 약간 덜 되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엄청 컸어요. 신명기 3장 11절에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서 남아있던 자가 오직 바산왕 옥뿐이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틀은 새 침상틀이었느니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립바스 있지 아니하냐.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9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큐빗이니라. 이 길이가 9큐빗, 너비가 4큐빗이에요. 그의 침상 길이가 철제로 된 9큐빗이었는데 거의 5m에 약간 못 미쳤고 4m 90 얼마. 너비가 2m가 넘어서 2m 한 10cm 이런 식으로 엄청난 거죠. 에드레이는 길라드의 최고 북단 지역으로 바산왕과 모세가 전쟁을 치른 곳이 에드레이라는 도시입니다. 에드레이에서 이제 바산왕 옥이 죽죠. 민수기 21장 33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바산의 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자기 온 백성과 함께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습니다. 이 거인족이 하나 있는데 왕이 바산왕 시혼이 길라 지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바산왕 옥에서 빼앗은 도시가 60개였습니다. 모세가 이때 60개를 빼앗아서 바산왕 옥에게 빼앗은 60개 도시를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준 거예요. 모세는 이 땅을 므낫세 지파에게 이제 절반에 줬습니다. 5절 그가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이기까지 헤르몬 산과 살가와 온 바산에서 통치하였으며 또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인 길앗의 절반을 통치하였더라. 길앗 지역의 절반 위는 바산왕, 밑에는 시온 왕이죠. 바산의 도시들과 영토의 경계가 나오는데 요르단강 동쪽 지역의 북부지방, 여기가 이제 바산왕 옥이 맹주였어요. 아래는 헤스본 왕 시온, 위로는 바산왕 옥이 지역을 절반씩 나누어서 통치를 했고, 이제 땅은 물론 이제 시온 왕이 더 커요. 시온 왕이 땅덩어리 더 컸는데 그 북쪽 지역은 전부 다 바산왕 땅이었어요. 근데 이 둘 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망했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이 땅은 12지파 중에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6절에 나오죠. 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주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소유로 주었더라. 그 이제 이 땅, 요르단 동편 땅은 이 2개 반 지파에게 준 거죠. 2개 지파하고 이제 므낫세 지파는 절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르단 동쪽의 두 왕을 쳤고 그들의 도시를 빼앗아서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지파 반에게 절반에게 줬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요르단을 건너 서쪽 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요르단강 동쪽편을 다 정복했고 2개 지파는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고 므낫세 지파 절반은 2개 지파의 반은 그때 땅을 받은 겁니다. 대신 땅을 빨리 받았죠. 다른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미리 정복한 땅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조건이 뭐였냐면 요르단강을 건너면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선발대가 돼가지고 서쪽 지역 정복할 때 선발대가 됐고, 이 지파들은 이제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두고 남자들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7절 12장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요르단 이편 곧 서쪽에 있는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세부터 세일에 이르는 한락산까지 지역을 쳐서 멸한 왕들이 이러하니라. 여호수아가 이 지역을 이스라엘 지파들의 배분에 따라 그들의 소유로 주었으니, 이제 서쪽 지역 요르단을 건넜어요. 동쪽은 끝났고 서쪽입니다. 이 서쪽 지역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서쪽 지역을 정복한 겁니다. 여리고부터 길갈에서 여리고 아이성에 시작하죠. 기본 전투. 그리고 남쪽으로 쭉 와서 가자 지역까지 치기 남쪽이고 북쪽에 이제 할라까지 이래 된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데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동쪽은 정복했고 이미 끝났고, 모세 때 이미 정복을 끝났고 이제 서쪽을 정복해야 되는데, 동쪽편의 남은 지파들은 정복전쟁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했고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세부터 세일에 이르는 한락산까지 지역을 쳐서 이때 죽은 왕이 31명의 왕을 멸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길갈에 진을 친 후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아이성을 차지했습니다. 그 후로 남쪽 지역을 다 정복했고 다시 진열을 가다듬어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물리침으로써 단번에 정복전쟁을 끝을 냈습니다. 이들은 요르단을 건넌 후에 짧게는 5년, 길게는 6년 만에
자신들이 살아야 할 곳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은 살면서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8절 곧 산지와 골짜기와 평야와 샘과 광야와 남쪽 지방 즉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더라. 이들의 땅이 다 정복됐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가나안 땅에서 멸하라고 한 7족속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 족속이 빠져있네. 여섯만 언급되어 있네요.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있는데 기르가스 족속도 멸망했습니다. 다 멸망했단 말이죠. 9절에 24절 24절은 요사이에 죽은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이분은 그냥 전화번호고 목록처럼 말이죠. 명단을 기록해 둔 것으로 정복지역과 왕들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한 일을 기억하고 또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는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쫙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쫙 해놓는 게 좋아요. 성경 공부할 때도 이렇게 정리 한번 쭉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을 할 때도 리스트를 여러분 쫙 한번 적어두고 언제 기도했고 언제 응답받았는지 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행한 일과 주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은 확실히 믿음의 확신과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9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옆에 있는 아이 왕이요. 첫 전투인 여리고성은 주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싸운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은 그냥 빙빙 돌았을 뿐이죠. 7일간 주께서 다 행하셨고 이스라엘 성이 무너진 후에 거기 올라가서 노량물을 취했고 모두 다 태우라 그랬죠. 모두 다 사륙하고 태우고 타지 않는 것, 뭐 금이나 음이나 놋이나 이런 타지 않는 것들은 주께 봉헌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도 노량물로 자기들이 취하지 못했어요. 요르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이 첫 열매였고 첫 승리였던지라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이 노량물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근데 한 명이 취했죠. 아간이라는 사람은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함으로써 주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께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주께 드리면 약속이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그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여리고에서 노력한 것은 백성들이 취하지 못했지만 아이성에서 노력한 것들은 백성들이 소유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백성들이 다 취했어요. 그건 두 번째였기 때문이죠. 첫 번째 첫 열매는 첫 전투 첫 열매 첫 승리 그거는 주께 다 봉헌이 됐고 여리고는 다 봉헌이 됐고 아이성부터는 이스라엘이 차지했는데 이스라엘은 떼부자 된 거죠. 전쟁에서 이렇게 계속 이겨나가면 이 도시를 다 정복해서 그것 노량물 취하면 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정착했을 때, 참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모두가 다 부자였습니다. 다 부자였어요. 주께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삭스를 주신 겁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승리할 때마다 노량물을 잔뜩 취한 겁니다. 10절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예루살렘은 이제 여부스 족속이었죠.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이고 왕이 아도니세덱이라고 해요. 아도니세덱이었는데 그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에 주변 왕들과 5개국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기브온을 치료했습니다. 이때 동참한 왕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모당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입니다. 이 왕 이렇게 5명이 동참으로 연합군을 이루는데 이때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야간에 부지런 행군에 와가 달려와서 이들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박을 내려서 이들을 치셨고 도망자들을 모두 진멸하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그 해가 하루 동안 기본 골짜기에서 해가 하루 동안 멈추고 달이 움직이지 않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이적이 일어난 거죠. 11절 12절입니다. 하나는 야르무드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이 왕들 중에 게셀 왕을 제한 셋은 예루살렘 왕과 동맹을 맺었던 왕입니다. 게셀 왕은 동맹을 맺었던 왕이 아니고 이들은 막게다 동굴에 숨어있다가 끌려나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13절에 드빌 왕은 동맹을 맺었던 왕이고요. 드빌 왕은 예루살렘 왕의 연합군에 포함된 왕이었고 게델 왕은 아니었습니다. 14절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호르마 왕과 아랏 왕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싸운 왕들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 3절 보면 남쪽에 가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길로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죄수로 사로잡으니라.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니라. 그가 그것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 왕 나오죠. 백성들이 이 승리 후에 이 막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이건 위대한 승리였는데 승리한 후에 낙담을 하고 말았습니다.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럼 가나안 땅 언제 가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또 모세한테 막 불평을 했던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15절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그 여기 두 명이 또 나오나. 림나 왕, 아둘람 왕인데 요사가 막게다에서 다섯 왕을 죽인 후에 림나로 가서 싸웠죠. 그래서 이제 막게다에서 다섯 명을 죽이고 나서 바로 림나가 바로 밑에 있어요. 림나로 가서 싸우고 림나의 그것의 왕도 이스라엘 손에 주님께 넘겨주셨다 그래서 요사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들을 죽였고 다 정복했습니다. 다음 16절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막게다는 다섯 왕을 죽인 그 지역이 막게다였어요. 막게다. 다섯 왕이 죽은 동굴이 있던 지역이었고 그 도시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공격할 때 임시로 요소가 거했던 헤드쿼터였습니다. 요소가 여기 막게다를 여기 진을 쳐가지고 가나안 남쪽 지역을 다 공격했죠. 베델은 너무나 유명한 도시죠. 베델은 뭐 야곱이 주를 만나 서원하며 제단을 쌓은 곳이고 야곱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델의 하나님이고 창세기 31장 3절에 창세기 31장 13절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밧다라람에서 받은 계시가 이겁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다시 와서 베델에서 제단을 닦고 서원을 다시 이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는 답부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여기는 전부 다 뭐 이름이 전부 다 생소한 이름들이죠. 우리는 이들 왕들의 이름에서 어떤 역사적 영적 의미를 다 부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들 왕들이 역사적으로 이곳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었고 죽임을 당했던 그 요사에게 죽임을 당했던 왕들이다. 성경은 언제나 실제 인명, 실제 지명, 역사적 지명, 역사적 인물, 역사를 다루고 있지 허구나 가공의 현실이나 상상이나 전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 경제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나 어떤 지명은 역사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물,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이 종교 경전들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그 사건 아니면 지명은 그 지명이 어딘데 그러면 몰라요. 몰몬교의 지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몰몬교에 나오는 지명은 그 몰몬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건 전부 다 가공의 지명이에요. 그 가공의 허구의 지명이고 허구를 다룬다. 그 가공의 현실, 상상이나 전설을 다루고 있지 실제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그 강 이름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역사적 인물, 역사적 지명, 역사적 사건이든 하나도 상상의 산물이나 허구나 가공의 뭐가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말이죠. 신화적 소설,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말이죠. 이 인물들은 전부 다 역사적 인물들이었다 이거죠. 성경은 언제나 역사를 다룬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다룬다. 역사를 다룬다는 말은 뭐죠? 실제 이 땅에 사람들이 일어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 예언의 모든 예언적 사건은 모두 역사적 사건이에요. 19절 하나는 마돈 왕이 하나는 하솔 왕이요. 마돈 왕 요밥이죠. 하솔 왕은 북쪽 가나안 동맹군입니다. 하솔 왕이 중심이 되어서 당시 북쪽 가나안 지역에 16명 왕들이 모여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요사는 메론 강가에서 전투에서 단번에 북부 가나안 동맹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전부 다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예. 하나는 20절, 하나는 히므론 메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요서 11장에 하솔 왕 동맹군으로 악삽 왕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그냥 산지와 북쪽과 긴네로 남쪽의 평야와 골짜기와 서쪽으로 도로의 경계에 있던 왕들 이렇게 지명 왕들만 나오지 왕들 이름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뭐 미스바 땅 헤르몬 밑에 거하던 히위 족속 이런 식으로 족속 이름만 쭉 나오고 왕들의 이름이 안 나오지 않는데 21절부터 그 왕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겁니다. 왕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21절, 23절 하나는 다나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도르의 지경에 있는 도르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민족들 왕이요. 이들 왕들이 모두 요서의 정복전쟁 때 주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적에 싸웠다가 죽은 왕들입니다. 대적에 싸우면 죽는 거예요.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명의 왕이더라. 31명 왕들이 지금 이름이 쫙 열거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 주와 주의 군대에 대적했다 죽은 왕들입니다. 이로써 1단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여호수아가 정말 주의력 있다.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 24장 12절 여호수아가 친히 받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이 전쟁의 이 전성을 거뒀죠. 아이성에서 잠깐 한번 1차 소규모 전투에서 패전했지만 그 외에는 전성을 거뒀는데 여호수아 24장 12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7개 족속이죠. 여부 족속이 너희와 싸움으로 항복을 안 했단 말이죠. 싸웠어요.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내가 뭘 보냈어요? 말벌을 보냈죠.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것은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승리는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너희가 싸워서 이겼다고 노랑물 다 취했고 31명을 죽였는데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주께서 하신 것이다. 주께서 하신 것이다. 언제나 이거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라 이거죠. 그래 되면 적이 누구든지 상관할 거 없습니다. 적의 수나 적의 군사력이나 뭐 적의 강함 그것들이 거인족이든 철병을 갖고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싸우면 이긴단 말이에요. 싸우면 왜? 주께서 하신 것이다. 주께서. 승리는 주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싸우면 이기는 정복자들입니다. 우린 다 승리자들이에요. 안 싸워서 그렇지. 안 싸워서 그렇지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 나와서 싸우면 이겨요. 불신자 남편이든 불신자 시어머니든 하여튼 싸우면 이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왕들을 죽이고 도시를 차지한 이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자신들의 땅으로 소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31명을 다 죽이고 하면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평정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나 다음에 사무엘 11개 역대기 보면 어때요? 그 땅의 사람들하고 그네부 싸우면서 포로가 되고 잡히고 뭐 난리도 아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전쟁에 이겼는데 그 왕들을 다 죽이고 어떤 도시 다 멸했는데 그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실효적으로. 그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합니다. 그 일본군이 한국을 정복했을 때는 좀 실효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그 한국이 좀 고생을 했죠. 근데 중국도 일본이 이겼어요. 근데 중국은 사실 이겼어도 실효적 지배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땅 떨어졌고 저도 인구 훨씬 많아요. 그걸 예를 들어 30년, 40년 일본이 지배하면 이게 일본 사람이 중국화 되는지 중국 사람이 일본화 되는지 몰라. 아무리 예를 들어도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땅을 정복을 해도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냐? 그럼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한국이 처음으로 정복전쟁한 조선이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 정복전쟁을 하고 그게 끝이었던 전쟁이 대마도 정복입니다. 대마도를 정복을 했는데 지배를 못한 거예요. 정복을 했는데 지배를 못했어. 뭐냐, 철수했단 말이죠. 지배를 했는데 조선군을 거기에 조선군과 조선 관리를 보내가지고 이 대마도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지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배가 안 되니까 전군을 다 철수를 시키니까 어떻게 된 거죠? 대마도가 일본당이 된 겁니다. 대마도 일본당이 된 거예요. 이걸 정복을 했는데 지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부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지배해놓고 지배를 못한다. 정복을 하고 지배를 못한다. 어때요? 그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냐 그러면 그냥 한번 뽐때만 보여주고 다시 너희들 한번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이라크를 정복을 했어요. 어때? 지배를 해요 못해요? 지금 지배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프간을 정복을 해서 지배를 하느냐? 지배는 못해. 그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단기간에 한 5, 6년 만에 적어도 5년 길게 6년인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뭐 싹쓸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1명을 싹 쓸었는데 200만 정도 되는 그 동쪽에 또 이 두 개 지파 반을 남겨두고 나머지 지파가 와서 여기를 완전히 지배하느냐면 못하죠. 이 지배가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왕을 죽였다 말이에요.
예루살렘 왕을 죽였죠, 분명히. 아도니세덱을 죽였어요. 아도니세덱을 죽였고,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 땅을 차지했지만, 훗날 유다 지파는 다시 이곳을 차지해서 정복전쟁을 벌였어요. 그 여부수 족속을 멸하는 데는 유다가 겨우 멸했는데, 멸했다고 완전히 멸했느냐? 사사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차지한 때는 언제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다윗이 비로소 여부수를 완전히 멸한 다음에 그곳 이름으로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그것은 이제 그 도시를 다윗의 도시, 왕의 도시로 삼은 겁니다. 아도니세덱이 죽은 거는 여호수아 때인데 그 땅을 실효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데는 언제인 거죠? 다윗 때였습니다. 다윗 때였어요. 그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이왕 하는 전쟁, 끝장을 보자 해도 좋은데 이 전쟁도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쟁도 힘든데 여호수아 때 5년 전쟁했어. 아마 6년, 5, 6년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치죠. 아무리 뭐 그러든 뼈 피보고 불태우고 뭐 시체 타는 냄새 나고 그것도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렇게 전쟁하냐? 평화를 유지하자. 너희들 우리 종대라. 그리고 공물이라 바치라. 그럼 살게 해줄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선 정책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그냥 살려두고 그들을 그냥 종으로 삼아서 공물을 바치게 한 거예요. 공물을 바치게 한 거예요. 그럼 언제나 시간이 흐르면 역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역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처음에야 자기들 지배를 하지만 그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냐면 나중에 안 되는 거죠. 사사기 1장 27절에 사사기 1장 27절에 보면 므낫세도 벳상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다낙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도르와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아블로함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무깃도와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이 지역은 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리 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리 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거나 절대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하친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 사건은 하친과 동맹을 맺어버리니까 주의 천사가 그들을 이제 책망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정복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너희가 하친과 동맹을 맺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여기 사사기 2장에 보시면 뒤로 와서 사사기 2장 1절 2절 보면 바로 이야기가 나와요.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여 그를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여호수아 죽고 나서는 정복전쟁을 멈춰버린 거죠. 정복전쟁을 멈춰버리고 싸우다가 그래서 자기들 땅이 이제 부족하면 사람은 늘어나고 땅은 부족하면 그때서 조금 했는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뭐 전쟁도 못했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들을 몰아내는 대신에 공정과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정복해서 왕을 죽였고 그 도시를 멸했던 그 땅의 거주민들조차도 멸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3장에는 이들이 불순종으로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영적인 교훈을 적용하자면 우리의 대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우리의 대장 여호수아는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완전히 정복했는데 실효적 지배를 하는지 못하느냐는 각 개개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다들 실효적 지배를 못하는지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나 육신을 나 옛사람을 죽였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서는 어때죠? 며칠 안 갔어 자빠지고 쓰러지더라 이거죠. 오히려 다 황당 복임이 돼버린 길갈이 아니라 다 복임이 돼버린 거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 다 정복하셨어요. 우린 죄의 종이 아니고 육신의 종이 아니라 정복자의 승리자들입니다.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다.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예수는 안 죽는단 말이죠. 예수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예수가 살아있어도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시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뭐하더라 이거죠? 육신을 섬기더라 이거지. 그래서 주께서 승리하신 후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요 정복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을 쳐서 정복하고 승리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문제는 그 정복지를 주님께서 정복해서 주신 선물을 이제 여기 이 땅에 살아라. 우리 옛사랑을 하고 근데 그 옛날에 살던 대로 살죠. 뭐 그냥 이러면서 그냥 살던 대로 살죠. 뭐 그냥 다 귀찮다 이거 살던 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다녀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몇 년 다니면 피로도가 온단 말이죠. 피로도가 오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더 좀 뜨거운 길 찾게 되고 또 뜨거운 길 찾다 보면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되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킹제임 성경까지 온 거죠. 어쩌다 보니 킹제임 성경까지 오는데 이 교회에 와도 처음에 1, 2년이지 말이죠. 한번 2년, 3년 지나면 피로도가 온다고. 영적으로 피로하다고. 이게 맨날 성경해야 되는데 안 피곤해요. 아름다운 꽃노래도 한두 보이라고 맨날 성경하고 뭐야 하면 지친다고요. 뭐 별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맨날 그 이야기 앞에서 막 성경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피로도가 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피로도가 없어 뭐 서서히 이제 뭐 할 거 없나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그러면 이제 급속히 패망합니다. 제 경험에 보면은 이제 쭉 여기 나간 사람들 쭉 보니까 막 그렇게 빨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급속히 패망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오늘도 주의 복을 위해서 오늘도 선포한 주의 말씀이 믿음으로 성도 안에 잘 결합되도록 하시고 또 저희가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결합해서 저희가 이 육신과 이 세상과 죄와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친구가 되지 아니하고 정복자의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실효적으로 참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또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감정들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 아멘.